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에스라 2장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한 명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와 느디님,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예물을 즐거이 드린 족장들을 기록하여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나열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루살렘 정착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브온족의 후손들인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에스라 2장 43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막 일꾼들을 말합니다. 즉 이들은 기브온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주님의 은혜로서 물리쳐 이기자 두려운 마음에 멀리서 온 자들처럼 그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꾸며 여호수아와 협상을 벌였던 자들입니다. 그때 비록 거짓으로 협상을 했을지라도 기브온을 멸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이 거짓을 말한 죄로부터 그때부터 기브온족을 성전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또 다른 이방인들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때에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이방인들이 에스라 2장 55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신하라는 기록은요. 궁중에서 일하던 솔로몬의 신하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 때에 강제노역에 시달린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즉 솔로몬에게 붙잡혀 와서 노예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 두 민족은 모두 이방인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느디님 사람이 35명, 그리고 솔로몬 종들이 10명, 합쳐서 모두 45명의 후손들이므로 이들 후손들이 모두 합하여 329명이라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로부터 노예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을 천대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망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더 이상 천대받으면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있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였고 그들과 함께 다시 유다 공동체를 일으키고자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할 때에 유다인들과 함께 동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하여서 스스로 유다인들의 노예가 되기로 자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보다 믿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가치관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 땅에 멸망을 받을 것보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더 좋은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은 칭찬받을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을 보면 가문과 선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임멜 이러한 지명들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했던 지역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가문의 선조가 누구인지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가 불분명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족보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유다인들이 족보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었다라는 뜻이 되며 믿음의 신실함을 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저버리면서 삶이 형편없었을지라도 믿음을 택한 사람들, 그러나 비록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신실함도 버렸던 형편없는 자들이 되었을지라도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반포하였을 때에 이들은 유다로 돌아가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엄청난 고난의 삶이 있으리라는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잠시 세상에 빠져 살았으나 신실한 믿음으로 그 삶을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도 그의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께로부터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라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신실함을 선택하여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족보를 밝힐 수 없는 제사장들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61절에서 6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는 하는데 그들이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밝힐 만한 족보를 밝힐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맞다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자기들이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기본적인 증명 자료조차도 보관하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 믿음을 저버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2절을 보면 이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방인과 다름없는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제사장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유다 총독은 그들이 유다 백성으로 함께 봉사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되겠지만 평생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자들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형편없이 살다가 마지막에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주님 안에서 같은 상급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자와
주일을 출석하기에도 버거운 자들이 같은 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복을 누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께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께 거짓말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8절에서 70절을 보면 예물을 즐거이 드린 족장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일부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과거에 성전이 있던 자리로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금 6만 천 다릭과 은 5천만에 제사장의 옷 100벌을 예물로 바칩니다. 금 6만 천 다릭은 514kg이며 은 5천만에는 3톤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로서 이들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예물을 바쳤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들은 이 엄청난 돈을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들이 장차 살아갈 정착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족장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이런 막대한 헌금을 한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들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처럼 성전이 없을 때는 성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 쏟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주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믿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